미가서 7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하겠느냐? 끝까지 남는 자,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남는 자가 복되다. 오늘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벌써 결론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역사의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많이 짓고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단절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때 얼마나 죄가 관영했어요? 다 홍수 심판으로 싹 쓸어버렸지만 그래도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역사를 다시 시작했지요. 그러면 노아 8 식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얼마나 우상과 죄악이 심했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불러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갖다 심어서 이스라엘의 시대가 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우리는 이런 주인공 같은 정말로 핵심 있는 그런 인물로 복음을 살자. 오늘 말씀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한 200만 명쯤 된다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광야에 태어난 2세들이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남은 사람이요. 광야에 다 붙들어서 모래밭에 다 파묻었어요. 2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 남은 2사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의 귀한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끝까지 남은 자. 하나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같을지라도 어떤 사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모래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도 남은 자만 구원을 이루리라. 이 성경에 남은 자라는 성경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10군데 정도 말씀을 간략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울교회 성도 여러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 지구상의 인생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가 남으면 돼요? 남은 자. 남은 자라 그거 아주 딱 배겨야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라.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했어요. 근데 대략 70년이면 거의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이 대다수가 70년이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도 작은 수지만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또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에 새 일을 하는 구속사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가서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들이지만 살아남아와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은 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다 할 수 없고 또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숨어서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일할까? 하나님은 찾아봐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인정받고 쓰임받은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작성했죠. 600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히틀러가 죽였어요. 아주 이스라엘 아주 다 없애보려고 그랬죠. 그래도 그 가운데도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구사일장으로 하나님이 다 빼내서 이렇게 저구수지만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에, 구속사에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가 그렇게 귀한 거야. 히틀러의 칼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얘기 다 하려면 한도 것도 없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서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작은 숫자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하나님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남은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죄사함복. 세상에서 회사에서 잘못할 때 어떤 사람을 먼저 자르겠어요? 회사가 어려워졌다. 못된 사람부터 다 잘라버리겠죠. 그래도 그 가운데 착한 사람, 그래도 사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남겨놔요. 아멘? 아멘 부대에 회사가 사원을 팍팍 줄였어요. 운영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못된 놈들부터 다 자르는 거야. 근데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잘한 사람은 남겨놨어요. 남겨놓은 요들이 다시 회사를 지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일 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 남겼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뽑아서 다시 구원 역사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로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죄의 범위는 모든 죄라 그랬어요. 모든 죄. 미가 7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랬어요. 모든 죄란 말은 어떤 죄라도 무슨 죄라도 다 깊은 바다에다 죄를 탁 던져버리니까 죄를 없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죄를 사해준단 말이죠. 죄 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오늘 다 똘똘 뭉쳐서 저 태평에 던져버려요. 아멘. 그럼 나는 홀가분하게 죄가 없는 사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해야겠죠. 회개한 자의 죄를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버린다. 오늘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지 말고 다 태평바다에 던져버리고 홀가분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가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 모든 죄란 말은 어떤 죄? 하나도 나쁜 죄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못된 죄, 뭐 살인했던 거라 하든 어떤 죄를 했던 간에 다 모든 죄란 말은 어떤 죄를 남겨놓은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전부 다 사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8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모든 죄는 어떤 죄는 안 돼. 그걸 용서 못해. 빼놓는 게 없단 말입니다. 모두 다 뽑아서 사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죄? 모든 죄는 빼놓지 않고 몽땅 다 씻고 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의 폐기는 완전한 폐기입니다. 완전한 폐기. 깨끗이 폐기. 폐기침. 우리 죄를 폐기침으로 그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올자락 발전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원자력에 폐기물이 있다 그래요. 그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전을 잘 못하는 게 그 폐기물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이 1등 국가예요. 할렐루야. 한국이 원전이 1등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수출만 해도 우리나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원전 수출만 잘하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원전이 가장 뭐 중요하냐? 폐기처분. 핵을 만드는데 원자력에서 폐기처분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뭐 99% 폐기해서 1% 남겼다. 안 된대요. 그 1%도 안 된대요. 폐기는 100% 폐기 처분해야 원자력 발전소가 정상으로 깨끗하게 사고 없이 피해 없이 잘 운영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딴 나라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1등하는 원자력 국가입니다. 수출만 해도 먹고 산대요. 수천억 먹고 산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접어넣고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오는 특별한 기술을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그 얘기 제가 할 수 없고, 죄는 폐기는 완전한 폐기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 폐기물을 조금 남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게 문제된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100% 깔끔히 잘 폐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다, 잘한 나라다. 그런 거 알고 있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떤 작은 죄라고 남기는 안 된다고 말이죠. 사사로운 죄도 남기는 안 된다. 몽땅 다 원자력 폐기 처분같이 싹 오늘 죄를 폐기받고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폐기받자 그 말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랬어요. 깊은 바다. 바다가 깊은 데는 엄청 2km 이상 엄청 깊다 그래요. 그 깊은 바다에 던지면 끝장난다고 말입니다. 끝장난다. 여러분 어떤 보활해도 급등을 해도 깊은 바다 2km 넘는데 거기다 떠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건져와요? 어떻게 찾아와요? 한번 들어가면 끝장이다. 영원히 끝장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다 던져버렸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다 사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죄는 남겨놓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못된 짓 했을지라도 과거에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뭐 과거에 뭐 어떻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폐기 처분한 걸 내가 그 긁어대면 그 사람의 죄가 내한테로 와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남의 죄를 정죄하고 받으면 그 사람의 죄가 내게로 와서 그 사람이 받은 벌을 내가 받은 그런 안 좋은 불상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내용인데 남의 죄를 판단하지 말라. 그 죄가 내한테로 온다 그 말입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네. 폐기 처분한 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소장사 했어요. 소장사 명령자가 100장 됐어요. 그 옛날에는 뭐 푸주간이가 정식으로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냥 아무나 때려잡으면 되는가 봐. 소를 그냥 소장사하고 물론 푸주간에 가서 그건 정식으로 법적으로 하겠지만 이 사람 얘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소백장 했다고 그래요. 소장사하고 소백장하고. 그러니까 뭐 얼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신학에 와서 저와 같이 공부했어요. 맨날 소장사 얘기하고 백장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오산에다가 별 크게 만들었고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에 너 백장이지 소장사는 소 많이 때려잡았지 하나님 그거 꾸짖겠어요? 다 폐기 처분했다고 말입니다. 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게 주의 종으로 쓰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남의 용서받은 죄를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럼 그 사람이 받을 벌을 내가 받고 그 죄가 내게 온다. 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어떤 죄냐? 다 사라지는 죄, 다 소멸한 죄. 그 깊은 바다에 던졌다 모든 죄를 사라졌다, 소멸됐다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증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제가 평소에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가나안 정부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옷이 더러웠어요. 들어오니까 마귀가 공격했어요. 대적하고 해방했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까지 갔어요. 하나님, 저게 무슨 제사장이야? 저게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저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저게 무슨 사탄이 참석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 저 못된 인간이야. 저 죄인 약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어요? 마귀 편이겠어요? 천사들 향하여 천사들아 빨리 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흰 옷을 새 옷을 입혀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천사가 옆에 있더라. 사탄은 혼미백산 참수하다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정죄하고 퍼들었지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혀 줬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어요? 더러운 옷은 다 벗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가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예복이죠. 성도의 예복을 말합니다. 정하고 깨끗한 예복. 또 남은 자의 죄를 사하는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 7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보니까 남은 자의 허물과 죄를 사한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노를 품지 아니한다. 용서를 말하면 자비를 말하죠.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에 새 인물로 새 일꾼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 쓰시고 축복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받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없애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은혜 많이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빛나야 돼. 얼굴이 도둑눈 같고 깡패 같고 그러면 안 되죠. 얼굴에 빛이 있고 광채가 나고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을수록 얼굴이 밝아집니다. 은혜 많이 받아봐요. 심령을 많이 닦으면 보혈로 기도로 내 심령을 깔고 닦으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빛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뭐 도둑눈 같이 생기고 강도가 생기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모세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죠. 우리가 얼굴이 밝아지는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밝게 해준다. 은혜만 받으면 얼굴이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자 되자. 은혜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 밝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번성하게 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인데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 생육 번성하게 한다. 남은 자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새 일을 행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은 자가 이렇게 복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을 말합니다. 노아 때 죄가 강력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수 심판했잖아요. 노아의 8식구만 남았어요. 남은 8식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다 떠날지라도 안 될지라도 되는 사람, 남는 사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 집을 짓고 입주해서 화장실에 가서 힘쓰다가 그냥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얼굴이 광생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역사의 새 일꾼, 중요한 건 새 역사의 새 일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남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역사의 새 일꾼을 쓴다. 그런 말씀 스가랴 1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3분의 1 남는다고 했어요. 그 3분의 1은 멸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3분의 1은 멸하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 남은 자를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남은 자 3분의 1은 멸망받았어요.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들의 은같이 금같이 연단해가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축복을 한다. 이 스가랴서의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 남은 자는 강한 나라가 됩니다. 미가 4장 7절에 있어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기 발을 전다는 것은 포로된 상태, 포로 상태. 그 바빌론의 포로잖아요. 포로된 상태에서 발이 절잖아요. 정상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역사에 새 일을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강한 나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런 응답 좀 받아봤어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그 생명줄입니다. 붙잡고 끝까지 어렵다 하다가도 고통당하도 힘들다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주여, 그 언약을 믿어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하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굳게 잡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저는 찬송 부르면 가슴이 뜨끈뜨끈해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응답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줄을 굳게 잡자.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언약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언약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내게 준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한 것 때문에 알았다. 오케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구원하리라.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언약을 오늘 줄을 잡자. 하나가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그 언약의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삶에서, 신앙에서, 인생길에 확실하게 알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언약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첫째는 언약을 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믿고 선포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축복한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스린 나라는 제일 큰 나라, 좋은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마지막 때 쓰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이 제사장 나라로, 선지자 나라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예언한 하나님 세울 나라, 동방의 한 나라 택하서 세우려 하신다. 아멘. 저는 수술한 찬송을 늘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마지막 때 쓰실 그런 영적 제사장 나라로, 누가 뭐래도 나를 하나님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고 말입니다. 지금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골 때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 한국은 역사를 일으킬 건데, 어떤 사람? 남은 사람을 통하여, 남은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또 새를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새 역사에 새 주인공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줄을 붙잡고 말씀의 줄을 붙잡고 그리고 역사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새 역사의 새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선지 국가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를 이를 위하여 복음 통일이 아버지여 먼저입니다. 평양봉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에 세상을 이끌어갈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시었기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많은 종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 뿌려 부르짖고 것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리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참 좋은 은혜로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세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세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고 마지막 주자로 주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